말씀은 이사야 9장 8절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나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도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8장 22절에 보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제 주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죠. 그런 다음에 또 회복을 말합니다. 회복을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나서 그 아이가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서 또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런 메시아에 대한 회복을 말씀드리고 또 이제 오늘 본문에는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의 이게 이제 선지서가 하나의 시처럼 이렇게 거의 이제 쓰여져 있는데 하나의 시입니다. 시가 있어서 4개의 후렴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제 보시면 4개의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는데 그 후렴구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중간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런 이제 후렴구가 있어요. 또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을 보면 17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도 보시겠습니다. 21절도 똑같은 후렴구예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10장 4절 보시면 또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한번 심판하시고 난 다음엔 심판했으니까 됐다. 이제 나의 진노를 돌이키겠다. 라고 하시면 참 좋은데 심판하시고 나서도 그래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호와의 손은 심판의 손을 말합니다. 능력으로 심판하는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또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심판을 하시는데 그런 다음에도 심판을 거두시지 않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세 번째 심판에도 그럴지라도 네 번째 심판을 해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길래 한 번 심판을 주시고 나서 이제 됐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않냐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더라도 여전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진노가 이랬으면 진노를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는 걸 네 번이나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총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삶을 북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네 가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계속 치는 것이죠. 치면서도 한 번 쳐도 여호와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두 번, 세 번, 네 번 치더라도 여호와의 진노를 돌이키지 않는 이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거둬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9절입니다. 자, 9장 9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여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자, 교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교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 그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교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거는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가 보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가 뭐 회개할 거 없나 하면서 돌이키면 되는데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싸면 되지. 뽕나무들이 찍히면 또 백향목으로 그걸 대신 싸면 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무슨 고난을 통해서 징조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게 안 되면 이걸로 하면 되지 라고 하면 자기의 삶을 돌아볼 생각을 안 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을 안 먹는 우리는 항상 늘 깨어 있어서 어떤 상황이 조금 힘든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뭔가 조금 내가 안 좋다. 인간관계가 잘 안 풀린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나? 이걸 영적으로 항상 그렇게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그런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무슨 일이 잘 안 풀린다. 인생이 잘 안 풀려간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막힌 것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전혀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를 돌아서지 아니하시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북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실까요? 그는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책임이 커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죠.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만큼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성세대요 부모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지도자의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가 먹고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6절입니다. 시작.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지도자들이 백성을 잘 인도해야 할 그런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을 미혹해서 죄를 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들이 잘못해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를 믿고 따라오는 백성들까지도 함께 지옥불로 인도하는 것도다.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화를 선포하시거든요. 똑같은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웠는데 저도 일종의 교회 지도자죠. 그러니까 참 묵직한 그런 것이 사실 있습니다. 이 단에 서면은 참 묵직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또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위임을 맡겨주셨거든요. 그렇게 인도를 못하면 지도자들에 대한 죄가 이렇게 책임이 무겁습니다. 또 반대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나라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가정의 지도자들, 공동체의 모든 종류의 지도자들이 잘 그 공동체를 이끌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화를 멈추지 않겠다, 거두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너무나 미움이 가득해요. 미움이 가득하고 서로 막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게 너무 공동체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을 한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9장 20절입니다. 시작.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먹을 게 막 없어지고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먹을 게 막 없어지니까 이제 자기 먹고 살 거가 막 급급해지잖아요. 이게 참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경제가 위축되면 자기 먹고 살 게 막 급급해지고
지면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서 이제 막 엄청난 경쟁 사회가 되면서 막 나눌 줄도 모르고 막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면서 막 형제 것을 막 탈취하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싸우고 막 미워하는 그런 사회가 오늘날하고 뭐 거의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이게 참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자녀가 굶어 죽으면 그 자녀를 삶아 먹는 그런 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성을 쭉 둘러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수르라든지 이런 이방 나라가 와서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성을 둘러싼 다음에 1년이고 2년이고 버티는 겁니다. 그럼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먹을 게 없어져서 이제 굶어 죽지 않습니까? 고대의 전쟁은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다가 항복하는 바로 그런 비참한 상황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팔을 구워 삶아서 먹고 그럴 정도로 되니까 형제가 형제를 막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자기 밖으로 챙기려고 하고 그런 이제 미움이 가득 찬 사회를 얘기하는데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참,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서로 형제 지파인데 요셉의 두 자녀 아니었으니까 형제들끼리 먹을 거 가지고 싸운다 이 말입니다. 형제들끼리 먹을 거 가지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이러니까 오늘날 똑같이 오늘날도 한쪽은 너무 먹을 게 많아서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 나오는데 한쪽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그런 사회. 아주 양극화가 막 돼가면서 그러면서 사회에 막 미움이 막 불타오르고 막 가진 자는 가지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고 가지지 않는 자는 가진 자에 대한 분노와 이 사회가 왜 이래 그러면서 막 이 사회가 막 그러면서 똑같아요 오늘하고. 그렇게 왜 그럴까요? 서로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나눠 먹으면 안 그런데 이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미움이 가득한 이 사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진노를 거둬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공평하지 못했습니다. 공평하지 못하니까 한쪽으로 부가 쏠리고 한쪽으로 그렇게 되면서 양극화가 되면서 이런 미움도 생기는 거죠. 정말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그들은 공평하지 못하고 자기들 먹을 거를 유리하게 그 법을 교묘하게 법을 그렇게 만들어요. 정말 오늘날하고 똑같습니다. 악법을 만들어서 한쪽은 그냥 잘 살게 만들고 한쪽은 그냥 못 살게 만들고 오늘 그걸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를. 자,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2절도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한 자는 화 있을진저. 이거는 읽어봐도 그냥 알죠.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 그래서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해버리고 그리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이 과부를 정말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자에게 더 착취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고 이런 불공정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걸 너무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레위기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공평하게 또 서로 가짐을 나누면서 그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그런 사랑의 복으로 모두가 다 풍족한 사회를 만들어라. 그러는데 그냥 욕심 때문에 악한 법을 만들어서 그냥 약한 자, 힘없는 자들 것까지 착취해가지고 이런 사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못 봐주겠다. 내가 여호와의 진노를 돌이키지 않고 심판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3,000년, 한 2,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쩜 그렇게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까? 정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완악하지 않은지, 교만하지 않은지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넘어지면 안 되죠. 또한 우리는 가정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인도할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참아주면서 잘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서로 나눠야 됩니다. 서로 나누고 미우면 안 되죠. 형제 것을 탈취하면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배려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살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소외된 곳을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서 그걸 채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회가 그런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데서 단지 거기에서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것이지만 거기에서 그냥 만족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시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면서 이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지고 하나님의 펴신 심판의 손이 다시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